평화를 빕니다. 창세기, 천지창조.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땅은 아직 꼴을 갖추지 못하고 비어 있었는데 어둠이 시면을 덮고 하느님의 영이 그 물 위를 감돌고 있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자 빛이 생겼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그 빛이 좋았다. 하느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가르시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날이 지났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물 한가운데 궁창이 생겨 물과 물 사이를 갈라놓아라. 하느님께서 이렇게 궁창을 만들어 궁창 아래에 있는 물과 궁창 위에 있는 물을 가르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느님께서는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튿날이 지났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은 한 곳으로 모여 묻히 드러나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느님께서는 묻을 땅이라 물이 모인 곳을 바다라 부르셨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푸른 싹을 돋게 하여라. 씨를 맺는 풀과 씨 있는 과일나무를 제 종류대로 땅 위에 돋게 하여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땅은 푸른 싹을 돋아나게 하였다. 씨를 맺는 풀과 씨 있는 과일나무를 제 종류대로 돋아나게 하였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사흔날이 지났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궁창에 빈 물체들이 생겨 낮과 밤을 가르고 표징과 절기, 날과 해를 나타내어라. 그리고 하늘의 궁창에서 땅을 비추는 빈 물체들이 되어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느님께서는 큰 빈 물체 2개를 만드시어 그 가운데에서 큰 빈 물체를 낮을 다스리고 작은 빈 물체는 밤을 다스리게 하셨다. 그리고 별들도 만드셨다. 하느님께서 이것들을 하늘 궁창에 두시어 땅을 비추게 하시고 낮과 밤을 다스리며 빛과 어둠을 가르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나흔날이 지났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물에는 생물이 우글거리고 새들은 땅 위 하늘 궁창 아래를 날아다녀라.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큰 용들과 물에서 우글거리며 움직이는 온갖 생물들을 제 종류대로 또 날아다니는 온갖 새들을 제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하느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내리며 말씀하셨다. 번식하고 번성하여 바닷물을 가득 채워라. 새들도 땅 위에서 번성하여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닷새 날이 지났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생물을 제 종류대로 곧 집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들 짐승을 제 종류대로 내어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들 짐승을 제 종류대로 집 짐승을 제 종류대로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온갖 것을 제 종류대로 만드셨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그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집짐승과 온갖 들짐승과 땅을 기어다니는 온갖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말씀하셨다.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지배하여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을 기어다니는 온갖 생물을 다스려라.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온 땅 위에서 씨를 맺는 모든 풀과
씨 있는 모든 과일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이 너희의 양식이 될 것이다.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땅을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에게는 온갖 푸른 풀을 양식으로 준다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이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엿새 날이 지났다. 이렇게 하늘과 땅과 그 안의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하느님께서는 하시던 일을 이튿날에 다 이루셨다. 그분께서는 하시던 일을 모두 마치시고 이튿날에 쉬셨다. 하느님께서 이튿날에 복을 내리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여 만드시던 일을 모두 마치시고 그날에 쉬셨기 때문이다. 하늘과 땅이 창조될 때 그 생성은 이러하였다. 에덴 동산. 주 하느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 땅에는 아직 들의 덤불이 하나도 없고 아직 들풀 한 포기도 돋아나지 않았다. 주 하느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흙을 일굴 사람도 아직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땅에서 안개가 솟아올라 땅 거죽을 모두 적셨다. 그때 주 하느님께서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주 하느님께서는 동쪽에 있는 에덴의 동산 하나를 꾸미시어 당신께서 빚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주 하느님께서는 보기에 탐스럽고 먹기에 좋은 온갖 나무를 흙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강 하나가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그곳에서 갈라져 네 줄기를 이루었다. 첫째 강의 이름은 피손인데 금이나는 하윌라 온 땅을 돌아 흘렀다. 그 땅의 금은 질이 좋았으며 그 고장은 브델리움 향료와 마노 보석도 있었다.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인데 에티오피아 온 땅을 돌아 흘렀다. 셋째 강의 이름은 티그리스인데 아시리아 동쪽으로 흘렀다. 그리고 넷째 강은 유프라테스이다. 주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데려다 에덴 동산에 두시어 그곳을 일구고 돌보게 하셨다. 그리고 주 하느님께서는 사람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다.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열매를 따 먹어도 된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는 따 먹으면 안 된다. 그 열매를 따 먹는 날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에게 알맞은 협력자를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주 하느님께서는 흙으로 들의 온갖 짐승과 하늘의 온갖 새를 빚으신 다음 사람에게 데려가시어 그가 그것들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보셨다. 사람이 생물 하나하나를 부르는 그대로 그 이름이 되었다. 이렇게 사람은 모든 집짐승과 하늘의 새와 모든 들짐승에게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인 자기에게 알맞은 협력자를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주 하느님께서는 사람 위로 깊은 잠이 쏟아지게 하시어 그를 잠들게 하신 다음 그의 갈빗대 하나를 빼내시고 그 자리를 살로 메우셨다. 주 하느님께서 사람에게서 빼내신 갈빗대로 여자를 지으시고 그를 사람에게 데려오시자 사람이 이렇게 부르짖었다. 이야말로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로구나.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불리리라.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사람과 그 아내는 둘 다 알몸이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인간의 죄와 벌. 뱀은 주 하느님께서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에서 가장 간교하였다. 그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느님께서 너희는 동산의 어떤 나무에서든지 열매를 따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는데 정말이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어도 된다. 그러나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만은 너희가 죽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만지지도 마라 하고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자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 너희 눈이 열려 하느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하느님께서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자가 쳐다보니 그 나무 열매는 먹음직하고 소담스러워 보였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은 슬기롭게 해줄 것처럼 탐스러웠다. 그래서 여자가 열매 하나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자 그도 그것을 먹었다. 그러자 그 둘은 눈이 열려 자기들이 알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두렁이를 만들어 입었다. 그들은 주 하느님께서 저녁 산들바람 속에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사람과 그 아내는 주 하느님 앞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주 하느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며 너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가 대답하였다. 동산에서 당신의 소리를 듣고 제가 알몸이기 때문에 두려워 숨었습니다. 그분께서 네가 알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내가 너에게 따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따먹었느냐? 하고 물으시자 사람이 대답하였다. 당신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주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먹었습니다. 주 하느님께서 여자에게 너는 어찌하여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하고 물으시자 여자가 대답하였다. 뱀이 저를 꿰어서 제가 따먹었습니다. 주 하느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너는 모든 집짐승과 들짐승 가운데에서 저주를 받아 내가 사는 동안 줄곧 배로 기어다니며 먼지를 먹으리라. 나는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내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기심을 일으키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너는 그의 발꿈치에 상처를 입히리라. 그리고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네가 임신하여 커다란 고통을 겪게 하리라. 너는 괴로움 속에서 자식들을 낳으리라. 너는 내 남편을 갈망하고 그는 너의 주인이 되리라. 그리고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따먹지 말라고 명령한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었으니 땅은 너 때문에 저주를 받으리라. 너는 사는 동안 줄곧 고통 속에서 땅을 부쳐 먹으리라. 땅은 내 앞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돋게 하고 너는 들의 풀을 먹으리라.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양식을 먹을 수 있으리라. 너는 먼지이니 먼지로 돌아가리라. 사람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하였다. 그가 살아있는 모든 것의 어머니가 되었기 때문이다. 주 하느님께서는 사람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 옷을 만들어 입혀주셨다. 주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자, 사람이 선과 악을 알아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되었으니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 생명나무 열매까지 따먹고 영원히 살게 되어서는 안 되지. 그래서 주 하느님께서는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치시어 그가 생겨나온 흙을 일구게 하셨다. 이렇게 사람을 내쫓으신 다음 에덴 동산 동쪽에 커룹들과 번쩍이는 불칼을 세워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카인과 아벨. 사람이 자기 아내 하와와 잠자리를 같이 하니 그 여자가 임신하여 카인을 낳고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남자아이를 얻었다. 그 여자는 다시 카인의 동생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기가 되고 카인은 땅을 붙이는 농부가 되었다. 세월이 흐른 뒤에 카인은 땅의 소출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 맛배들과 그 굿기름을 바쳤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기꺼이 굽어보셨으나 카인과 그의 제물은 굽어보지 않으셨다. 그래서 카인은 몹시 화를 내며 얼굴을 떨어뜨렸다. 주님께서 카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찌하여 화를 내고 어찌하여 얼굴을 떨어뜨리느냐? 네가 옳게 행동하면 얼굴을 들 수 있지 않느냐? 그러나 네가 옳게 행동하지 않으면 죄악이 문 앞에 도사리고 앉아 너를 노리게 될 터인데 너는 그 죄악을 잘 다스려야 하지 않겠느냐?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들에 나가자 하고 말하였다.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자기 아우 아벨에게 덤벼들어 그를 죽였다. 주님께서 카인에게 물으셨다. 네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러자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무슨 짓을 저질렀느냐? 들어보아라. 네 아우의 피가 땅바닥에서 나에게 울부짖고 있다. 이제 너는 저주를 받아 입을 벌려 네 손에서 네 아우의 피를 받아낸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내가 땅을 붙여도 그것이 너에게 더 이상 수확을 내주지 않을 것이다. 너는 세상을 떠돌며 헤매는 신세가 될 것이다. 가인이 주님께 아뢰었다. 그 형벌은 제가 짊어지기에 너무나 큽니다. 당신께서 오늘 저를 이 땅에서 쫓아내시니 저는 당신 앞에서 몸을 숨겨야 하고 세상을 떠돌며 헤매는 신세가 되어 만나는 자마다 저를 죽이려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아니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누구나 7골절로 안갚음을 받을 것이다. 그런 다음 주님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찍어주셔서 어느 누가 그를 만나더라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 가인은 주님 앞에서 물러나와 에덴의 동쪽 놋 땅에 살았다. 가인의 자손. 가인이 자기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니 그 여자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다. 가인은 성읍 하나를 세우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의 이름을 에녹이라 하였다. 에녹에게서 이랏이 태어났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투사엘을 낳고 무투사엘은 라멕을 낳았다. 라멕은 아내를 둘 얻었는데 한 아내의 이름은 아다이고 다른 아내의 이름은 칠라였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는데 그는 집짐승을 치며 천막에 사는 이들의 조상이 되었다.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인데 그는 비파와 피리를 다루는 모든 이의 조상이 되었다. 칠라도 투발 카인을 낳았는데 그는 구리와 새로 된 온갖 도구를 만드는 이였다. 그리고 투발 카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다.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하였다. 아다야, 칠라야, 내 소리를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나는 내 상처 하나에 사람 하나를, 내 생채기 하나에 아이 하나를 죽였다. 가인을 해친 자가 7곱절로 안갚음을 받는다면 라멕을 해친 자는 77곱절로 안갚음을 받는다. 셋과 그의 아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니 그 여자가 아들을 낳고는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려 하느님께서 그 대신 다른 자식 하나를 나에게 세워주셨구나 하면서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셋에게서도 아들이 태어나자 그는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기 시작하였다.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당대에 의롭고 흠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느님과 함께 살아갔다. 그리고 노아는 아들 셋, 곧 셈과 함께 야펫을 낳았다. 세상은 하느님 앞에 타락해 있었다. 세상은 폭력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느님께서 내려다보시니 세상은 타락해 있었다. 정녕 모든 살덩어리가 세상에서 타락한 길을 걷고 있었다. 하느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모든 살덩어리들을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였다. 그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폭력으로 가득 찼다. 나 이제 그들을 세상에서 없애버리겠다. 너는 전나무로 방주 한 척을 만들어라. 그 방주에 작은 방들을 만들고 안과 밖을 역청으로 칠하여라. 너는 그것을 이렇게 만들어라. 방주의 길이는 300안마, 너비는 50안마, 높이는 30안마이다. 그 방주의 지붕을 만들고 위로 한 안마를 올려 마무리하여라. 문은 방주 옆쪽에 내어라. 그리고 그 방주를 아래층과 둘째 층과 셋째 층으로 만들어라. 이제 내가 세상에 홍수를 일으켜 하늘 아래 살아 숨쉬는 모든 살덩어리들을 없애버리겠다.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이 숨지고 말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와는 내 계약을 세우겠다. 너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거라. 그리고 온갖 생물 가운데에서 온갖 살덩어리 가운데에서 한 쌍씩 방주에 데리고 들어가 너와 함께 살아남게 하여라. 그것들은 수컷과 암컷이어야 한다. 새도 제 종류대로, 짐승도 제 종류대로,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것들도 제 종류대로 한 쌍씩 너에게로 와서 살아남게 하여라. 그리고 너는 먹을 수 있는 온갖 양식을 가져다 쌓아두어 너와 그들의 양식이 되게 하여라. 노아는 그대로 하였다. 하느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하였다. 주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가족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거라. 내가 보니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운 사람은 너밖에 없구나. 정결한 짐승은 모두 순놈과 암놈으로 7쌍씩, 부정한 짐승은 순놈과 암놈으로 한 쌍씩 데려가거라. 하늘의 새들도 수컷과 암컷으로 7쌍씩 데리고 가서 그 씨가 온 땅 위에 살아남게 하여라. 이제 이래가 지나면 내가 40일 동안 밤낮으로 땅에 비를 내려 내가 만든 생물을 땅에서 모두 쓸어버리겠다. 노아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하였다. 홍수. 땅에 홍수가 난 것은 노아가 600살 되던 때였다.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해 방주로 들어갔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새와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모든 것이 하느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수컷과 암컷 둘씩 노아에게 와서 방주로 들어갔다. 이래가 지나자 땅에 홍수가 났다. 노아가 600살 되던 해 둘째 달 11날 바로 그날에 큰 시면의 모든 샘구멍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그리하여 40일 동안 밤낮으로 땅에 비가 내렸다. 바로 그날 노아는 자기 아들 셈과 함과 야펫, 자기 아내, 그리고 세 며느리와 함께 방주로 들어갔다. 그들과 함께 모든 들짐승이 제 종류대로, 모든 집짐승이 제 종류대로, 땅을 기어다니는 모든 것이 제 종류대로, 그리고 모든 새가 제 종류대로, 곧 온갖 날짐승과 날개 달린 것들이 들어갔다. 살아 숨쉬는 모든 살덩어리들이 둘씩 노아에게 와서 방주로 들어갔다. 이렇게 하느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든 살덩어리들의 수컷과 암컷이 들어갔다. 그런 다음 주님께서 노아 뒤로 문을 닫아주셨다. 땅에 40일 동안 홍수가 계속되었다. 물이 차올라 방주를 밀어 올리자 그것이 땅에서 떠올랐다. 물이 불어나면서 땅 위로 가득 차오르자 방주는 물 위를 떠다니게 되었다. 땅의 물이 점점 더 불어나 온 하늘 아래 높은 산들을 모두 뒤덮었다. 물은 산들을 덮고도 15암마나 더 불어났다. 그러자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살덩어리들, 새와 집짐승과 들짐승과 땅에서 우글거리는 모든 것, 그리고 사람들이 모두 숨지고 말았다. 마른 땅 위에 살면서 코에 생명의 숨이 붙어 있는 것들은 모두 죽었다. 그분께서는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하늘의 새들까지 땅에 사는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셨다. 이렇게 그것들은 땅에서 쓸려가 버렸다.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사람과 짐승만 남았다. 물은 땅 위에 150일 동안 계속 불어났다. 홍수가 그치다. 그때 하느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집짐승을 기억하셨다. 그리하여 하느님께서 땅 위에 바람을 일으키시니 물이 내려갔다. 시면의 샘구멍들과 하늘의 창문들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멎으니 물이 땅에서 계속 빠져나가 150일이 지나자 물이 줄어들었다. 그리하여 7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 위에 내려앉았다. 물은 10째 달이 될 때까지 계속 줄어 10째 달 초하루 날에는 산봉우리들이 드러났다. 40일이 지난 뒤에 노아는 자기가 만든 방주의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보냈다. 까마귀는 밖으로 나가 땅에 물이 마를 때까지 왔다 갔다 하였다. 그는 또 물이 땅에서 빠졌는지 보려고 비둘기를 내보냈다. 그러나 비둘기는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노아에게 돌아왔다. 온 땅에 아직도 물이 있었던 것이다. 노아는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아 방주 안으로 들여놓았다. 그는 이래를 더 기다리다가 다시 그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보냈다. 저녁 때가 되어 비둘기가 그에게 돌아왔는데 싱싱한 올리브 잎을 부리에 물고 있었다. 그래서 노아는 땅에서 물이 빠진 것을 알게 되었다. 노아는 이래를 더 기다려 그 비둘기를 내보냈다. 그러자 비둘기는 그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노아가 601살이 되던 해 첫째 달 초하루 날에 땅에 물이 말랐다.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고 내다보니 과연 땅바닥이 말라 있었다.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다 말랐다. 방주에서 나오다. 하느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셨다.
너는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와라. 모든 생물들, 너와 함께 있는 모든 살덩어리들, 곧 새와 짐승과 땅을 기어다니는 모든 것을 데리고 나와라. 그래서 그것들이 땅에 우글거리며 번식하고 번성하게 하여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밖으로 나왔다. 모든 짐승과 기어다니는 모든 것, 모든 새와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도 종류별로 방주에서 나왔다. 노아의 제사와 하느님의 다짐. 노아는 주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들 가운데에서 번제물을 골라 그 제단 위에 바쳤다. 주님께서 그 향내를 맡으시고 마음속으로 생각하셨다. 사람의 마음은 어려서부터 악한 뜻을 품기 마련. 내가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으리라. 이번에 한 것처럼 다시는 어떤 생물도 파멸시키지 않으리라. 땅이 있는 한 씨 뿌리기와 거두기,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그치지 않으리라. 노아와 계약을 맺으시다. 하느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내리시며 말씀하셨다.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워라.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땅바닥을 끼어다니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다. 이것들이 너희의 손에 주어졌다.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이 너희의 양식이 될 것이다. 내가 전에 푸른 풀을 주었듯이 이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준다. 다만 생명, 곧 피가 들어있는 살코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나는 너희 각자의 피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나는 어떤 짐승에게나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남의 피를 흘린 사람에게 나는 사람의 생명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사람의 피를 흘린 자, 그 자도 사람에 의해서 피를 흘려야 하리라. 하느님께서 당신 모습으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이다. 너희는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라. 땅에 우글거리고 그곳에서 번성하여라. 하느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너희와 너희 뒤에 오는 자손들과 내 계약을 세운다. 그리고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 곧 방주에서 나와 너희와 함께 있는 새와 집짐승과 땅의 모든 들짐승과 내 계약을 세운다. 내가 너희와 내 계약을 세우니 다시는 홍수로 모든 살덩어리들이 멸망하지 않고 다시는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느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미래의 모든 세대를 위하여 나와 너희 그리고 너희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들 사이에 세우는 계약의 표징은 이것이다. 내가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둘 것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계약의 표징이 될 것이다. 내가 땅 위로 구름을 모아들일 때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나타나면 나는 나와 너희 사이에 그리고 온갖 몸을 지닌 모든 생물 사이에 세워진 내 계약을 기억하고 다시는 물이 홍수가 되어 모든 살덩어리들을 파멸시키지 못하게 하겠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로 드러나면 나는 그것을 보고 하느님과 땅 위에 사는 온갖 몸을 지닌 모든 생물 사이에 세워진 영원한 계약을 기억하겠다. 하느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나와 땅 위에 사는 모든 살덩어리들 사이에 내가 세운 계약의 표징이다. 셈과 함과 야펫.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은 셈과 함과 야펫이다.
함은 가나안의 조상이다. 이 셋이 노아의 아들인데 이들에게서 온 땅으로 사람들이 퍼져나갔다. 농부인 노아는 포도밭을 가꾸는 첫 사람이 되었다. 그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벌거벗은 채 자기 천막 안에 누워 있었다. 그때 가나안의 조상 함이 자기 아버지의 알몸을 보고 밖에 있는 두 형제에게 알렸다. 셈과 야펫은 겉옷을 집어 둘이서 그것을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으로 들어가 아버지의 알몸을 덮어드렸다. 그들은 얼굴을 돌린 채 아버지의 알몸을 보지 않았다. 노아는 술에서 깨어나 작은 아들이 한 일을 알고서 이렇게 말하였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으리라. 그는 제 형제들의 가장 천한 종이 되리라. 그는 또 말하였다. 셈의 하느님이신 주님께서는 찬미 받으소서. 그러나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어라. 하느님께서는 야펫에게 자리를 넓게 마련해 주시고 셈의 천막들 안에서 살게 해주소서. 그러나 가나안은 야펫의 종이 되어라. 노아는 홍수가 있은 뒤에 350년을 살았다. 노아는 모두 950년을 살고 죽었다. 노아의 자손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펫의 족보는 이러하다. 홍수가 있은 뒤에 그들에게서 자식들이 태어났다. 야펫의 아들은 고메르, 마곡, 마다이, 야완, 두발, 메색, 티라스이다. 고메르의 아들은 아스크나즈, 니팟, 토가르마이고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 타르시스, 키팀, 도단입니다. 이들에게서 바닷가 민족들이 퍼져나갔다. 이들이 지방과 각 언어와 시족과 민족에 따라 본 야펫의 자손들이다. 함의 아들은 에티오피아, 이집트, 풋, 가나안이다. 에티오피아의 아들은 스바, 하윌라, 삽타, 라마, 삽트카이다. 라마의 아들은 세바와 드단이다. 에티오피아는 니므롯을 낳았는데 그가 세상의 첫 장사이다. 그는 주님 앞에도 알려진 용맹한 사냥꾼이었다. 그래서 니므롯처럼 주님 앞에도 알려진 용맹한 사냥꾼이라는 말이 생겼다. 그의 왕국은 시나르 지방의 바벨과 에렛과 아카드와 칼네에서 시작되었다. 그는 그 지방을 떠나 아시리아로 가서 니네베와 느호봇 이르와 켈라를 세우고 니네베와 큰 성읍 켈라 사이에 레센을 세웠다. 이집트는 루드인, 아나민, 르하빈, 납토인, 파트로스인, 후에 필리스티아족이 나온 카슬루인, 갑토르인을 낳았다. 가나안은 맏아들 시돈, 히타이트, 여부스족, 아모리족, 기르가스족, 히위족, 아르케족, 신족, 아르왓족, 체메르족, 하마족을 낳았다. 그 뒤에 가나안족의 시족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나갔다. 가나안족의 경계는 시돈에서 그라스 쪽으로 가자까지 이르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츠보임 쪽으로는 레사에 이르렀다. 이들이 시족과 언어와
지방과 민족에 따라 본 함의 자손들이다. 셈에게서도 자식들이 태어났는데 그는 에베르의 모든 아들들의 조상이며 야펫의 맏형이다. 셈의 아들은 엘람, 아시리아, 아르팍삭, 루드, 아람이다. 아람의 아들은 우츠, 훌, 게테르, 마스이다. 그리고 아르파삭은 셀라흐를 낳고 셀라흐는 에베르를 낳았다. 에베르에게서는 아들 둘이 태어났는데 한 아들의 이름은 펠렉이다. 그의 시대에 세상이 나뉘었기 때문이다. 그 동생의 이름은 욕탄이다. 욕탄은 알모닷, 셀렙, 하차르마웻, 예라, 하도람, 우잘, 디클라, 오발, 아비마엘, 스바, 오피르, 하윌라, 요밥을 낳았다. 이들이 모두 욕탄의 아들들이다. 그들의 거주지는 메사에서 동부 산악 지방인 스파르 쪽까지였다. 이들이 시족과 언어와 지방과 민족에 따라 본 셈의 자손들이다. 이것이 민족 계보에 따라 본 노아 자손들의 시족들이다. 홍수가 있은 뒤에 이들에게서 민족들이 세상으로 갈라져 나갔다. 바벨탑. 온 세상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낱말들을 쓰고 있었다. 사람들이 동쪽에서 이주해 오다가 시나르 지방에서 한 벌판을 만나 거기에 자리 잡고 살았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자, 벽돌을 빚어 단단히 구워내자. 그리하여 그들은 돌 대신 벽돌을 쓰고 진흙 대신 역청을 쓰게 되었다.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성읍을 세우고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는 탑을 세워 이름을 날리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온 땅으로 흩어지지 않게 하자. 그러자 주님께서 내려오시어 사람들이 세운 성읍과 탑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보라, 저들은 한 결의이고 모두 같은 말을 쓰고 있다. 이것은 그들이 하려는 일의 시작일 뿐, 이제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말을 뒤섞어 놓아 서로 남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만들어버리자. 주님께서는 그들을 거기에서 온 땅으로 흩어버리셨다. 그래서 그들은 그 성읍을 세우는 일을 그만두었다. 그리하여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 하였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온 땅의 말을 뒤섞어 놓으시고 사람들을 온 땅으로 흩어버리셨기 때문이다. 셈에서 아브라함까지. 셈의 족보는 이러하다. 셈은 나이가 100세 되었을 때 아르팍삿을 낳았다. 홍수가 있은 지 2년 뒤의 일이다. 아르팍삿을 낳은 뒤 셈은 500년을 살면서 아들, 딸들을 낳았다. 아르팍삿은 35세에 셀라흐를 낳았다. 셀라흐를 낳은 뒤 아르팍삿은 403년을 살면서 아들, 딸들을 낳았다. 셀라흐는 30세에 에베르를 낳았다. 에베르를 낳은 뒤 셀라흐는 403년을 살면서 아들, 딸들을 낳았다. 에베르는 34세 되었을 때 펠렉을 낳았다. 펠렉을 낳은 뒤 에베르는 430년을 살면서 아들, 딸들을 낳았다. 펠렉은 30세 되었을 때 르우를 낳았다. 르우를 낳은 뒤
펠렉은 209년을 살면서 아들, 딸들을 낳았다. 르우는 32세 되었을 때 스룩을 낳았다. 스룩을 낳은 뒤 르우는 207년을 살면서 아들, 딸들을 낳았다. 스룩은 30세 되었을 때 나호르를 낳았다. 나호르를 낳은 뒤 스룩은 200년을 살면서 아들, 딸들을 낳았다. 나호르는 29세 되었을 때 테라를 낳았다. 테라를 낳은 뒤 나호르는 119년을 살면서 아들, 딸들을 낳았다. 테라는 70세 되었을 때 아브람과 나호르와 하란을 낳았다. 테라의 족보는 이러하다. 테라는 아브람과 나호르와 하란을 낳고 하랏은 롯을 낳았다. 그러나 하란은 본고장인 칼데아의 우르에서 자기 아버지 테라보다 먼저 죽었다. 아브람과 나호르가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라이고 나호르의 아내 이름은 밀카였다. 밀카는 하란의 딸로서 이스카와 동기간이었다. 사라이는 임신하지 못하는 몸이어서 자식이 없었다. 테라는 아들 아브람과 아들 하란에게서 난 손자 롯과 아들 아브람의 아내인 며느리 사라이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칼데아의 우르를 떠났다. 그러나 그들은 하란에 이르러 그곳에 자리 잡고 살았다. 테라는 205년을 살고 하란에서 죽었다. 아브람이 부르심을 받다. 주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네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나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내리며 너의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그리하여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에게 축복하는 이들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세상의 모든 종족들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람은 주님께서 이르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떠났다.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는 75살이었다. 아브람은 아내 사라이와 조카 롯과 자기가 모은 재물과 하란에서 얻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길을 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아브람은 그 땅을 가로질러 스켐의 성소 곧 모래의 참나무가 있는 곳에 다다랐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족이 살고 있었다. 주님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내가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아브람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을 위하여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 그는 그곳을 떠나 베텔 동쪽의 산악 지방으로 가서 서쪽으로는 베텔이 보이고 동쪽으로는 아이가 보이는 곳에 천막을 쳤다. 그는 그곳에 주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불렀다. 아브람은 다시 길을 떠나 차츰차츰 네겝 쪽으로 옮겨갔다. 이집트로 간 아브람.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래서 아브람은 나그네 살이하려고 이집트로 내려갔다. 그 땅에 든 기근이 심하였기 때문이다. 이집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는 자기 아내 사라이에게 말하였다. 여보, 나는 당신이 아름다운 여인임을 잘 알고 있소. 이집트인들이 당신을 보면 이 여자는 저자의 아내다 하면서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려둘 것이요. 그러니 당신은 내 누이라고 하시오. 그래서 당신 덕분에 내가 잘되고 또 당신 덕택에 내 목숨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시오. 아브람이 이집트에 들어갔을 때 이집트인들이 보니 과연 그 여자는 매우 아름다웠다. 파라오의 대신들이 사라이를 보고 파라오 앞에서 그 여자를 칭찬하였다. 그리하여 그 여자는 파라오의 궁전으로 불려갔다. 파라오는 사라이 때문에 아브람에게 잘해주었다. 그래서 그는 양과 소와 순나귀, 남종과 여종, 암나귀와 낙타들을 얻게 되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브람의 아내 사라이의 일로 파라오와 그 집안에 여러 가지 큰 재앙을 내리셨다. 파라오가 아브람을 불러 말하였다. 네가 도대체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짓을 저질렀느냐? 그 여자가 네 아내라고 왜 나에게 알리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그 여자가 네 누이라고 해서 내가 그를 아내로 삼게 하였느냐? 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데리고 떠나라. 파라오는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려 아브람을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와 함께 떠나보내게 하였다. 롯이 분가하다. 아브람은 아내와 자기의 모든 소유를 거두어 롯과 함께 이집트를 떠나 네겝으로 올라갔다. 아브람은 가축과 은과 금이 많은 큰 부자였다. 그는 네겝을 떠나 차츰차츰 베텔까지, 곧 그가 처음에 베텔과 아이 사이에 천막을 쳤던 곳까지 옮겨갔다. 그곳은 그가 애초에 제단을 만들었던 곳이다. 거기서 아브람은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불렀다. 아브람과 함께 다니는 롯도 양과 소와 천막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 땅은 그들이 함께 살기에는 너무 좁았다. 그들의 재산이 너무 많아 함께 살 수가 없었던 것이다. 아브람의 가축을 치는 목자들과 롯의 가축을 치는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족과 프리즈족이 살고 있었다. 아브람이 롯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한 혈육이 아니냐?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내 목자들과 너의 목자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온 땅이 네 앞에 펼쳐져 있지 않느냐? 내게서 갈라져 나가라.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롯이 눈을 들어 요르단의 온 들판을 바라보니 초아르에 이르기까지 어디나 물이 넉넉하여 마치 주님의 동산과 같고 이집트 땅과 같았다. 그때는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기 전이었다. 롯은 요르단의 온 들판을 제 몫으로 선택하고 동쪽으로 옮겨갔다. 이렇게 두 사람은 서로 갈라지게 되었다.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서 살고 롯은 요르단 들판의 여러 성읍에서 살았다. 롯은 소돔까지 가서 천막을 쳤는데 소돔 사람들은 악인들이었고 주님께 큰 죄인들이었다. 롯이 아브람에게서 갈라져 나간 다음 주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눈을 들어 네가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을 또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아라. 네가 보는 땅을 모두 너와 네 후손들에게 영원히 주겠다. 내가 너의 후손을 땅의 먼지처럼 많게 할 것이니 땅의 먼지를 셀 수 있는 자라야 네 후손도 셀 수 있을 것이다. 자, 일어나서 이 땅을 세로로 질러가 보기도 하고 가로로 질러가 보기도 하여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 아브람은 천막을 거두어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의 참나무들 곁으로 가서 자리 잡고 살았다.
그는 거기에 주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아브람이 롯을 구하다. 시나르 임금 아므라펠과 엘라사르 임금 아르욕과 엘람 임금 크도를라 오메르와 고임 임금 티드알의 시대였다. 그들은 소돔 임금 베라, 고모라 임금 비르사, 아드마 임금 시납, 츠보인 임금 세무 에베르, 벨라, 곧 초아르 임금과 전쟁을 벌였다. 이들 5 임금은 모두 동맹을 맺고 시딤 골짜기 곧 소금 바다로 모여들었다. 이들은 12년 동안 그도를라 오메르를 섬기다가 13년째 되는 해에 반란을 일으켰던 것이다. 14년째 되는 해에는 그도를라 오메르가 자기와 연합한 임금들과 함께 진군에 가서 아스타로 카르나임에서 라파족을 치고 함에서는 주주족을, 사회 키르야타임에서는 엠족을, 그리고 세이르 산악 지방에서는 호루족을 쳐서 광야 언저리에 있는 엘파란까지 이르렀다. 그들은 발길을 돌려 엔 미스팟 곧 카데스로 진군에 가서 아말렉 쪽의 온 땅과 하차촌 타마르에 사는 아모리족까지 쳤다. 그러자 소돔 임금, 고모라 임금, 아드마 임금, 츠보임 임금, 벨라, 곧 초아르 임금이 마주 나와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에 맞서 전열을 가다듬었다. 엘람 임금 크도를라 오메르, 고임 임금 티드알, 시나르 임금 아므라펠, 엘라사르 임금 아르욕, 이 4 임금이 5 임금과 맞섰다. 그런데 그 골짜기에는 역청 수렁이 많아 소돔 임금과 고모라 임금이 달아나다 거기에 빠지고 나머지는 산으로 달아났다. 그러자 적군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모든 재물과 양식을 가지고 가버렸다. 그들은 또한 소돔에 살고 있던 아브람의 조카 롯을 잡아가고 그의 재물도 가지고 가버렸다. 그곳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 하나가 히브리인 아브람에게 와서 이 일을 알렸다. 아브람은 그때 아모리족 아므레의 참나무들 곁에 머물고 있었다. 아므레는 에스콜과 형제간이었고 아네르와도 형제간이었는데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을 맺은 사람들이었다. 아브람은 자기 조카가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집에서 태어나서 훈련받은 장정 318명을 불러 모아 단까지 쫓아갔다. 아브람과 그의 종들은 여러 패로 나뉘어 밤에 그들을 치고 다마스쿠스 북쪽에 있는 호바까지 쫓아갔다. 그는 모든 재물을 도로 가져오고 그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함께 부녀자들과 다른 사람들도 도로 데려왔다. 아브람과 멜키ጼ덱. 아브람이 크도를라 오메르와 그와 연합한 임금들을 치고 돌아오자 소돔 임금이 사회 골짜기 곧 임금 골짜기로 그를 마중 나왔다. 살렘 임금 멜키ጼ덱도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사제였다. 그는 아브람에게 축복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 아브람은 복을 받으리라. 적들을 그대 손에 넘겨주신 분,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서는 찬미 받으소서. 아브람은 그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다. 소돔 임금이 아브람에게 사람들은 나에게 돌려주고 재물은 그대가 가지시오 하고 말하자 아브람이 소돔 임금에게 대답하였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이신 주님께 내 손을 들어 맹세하오. 시로라기 하나라도 신발끈 하나라도 그대의 것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소. 그러니 그대는 내가 아브람을 부자로 만들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요.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소. 다만 젊은이들이 먹은 것을 빼고
나와 함께 갔던 사람들, 곧 아네르와 에스콜과 마므레 많은 저희의 몫을 가지게 해주시오. 하느님께서 아브람과 계약을 맺으시다. 이런 일들이 있은 뒤 주님의 말씀이 환시 중에 아브람에게 내렸다.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다. 너는 매우 큰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자 아브람이 아뢰었다. 주 하느님,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는 자식 없이 살아가는 모. 제 집안의 산속자는 다마스쿠스 사람 엘리에제르가 될 것입니다. 아브람이 다시 아뢰었다. 저를 보십시오. 당신께서 자식을 주지 않으셔서 제 집의 종이 저를 상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내렸다. 그가 너를 상속하지 못할 것이다. 네 몸에서 나온 아이가 너를 상속할 것이다. 그러고는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네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의 후손이 저렇게 많아질 것이다. 아브람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셨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님이다.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차지하게 하려고 너를 칼데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이다. 아브람이 주 하느님, 제가 그것을 차지하리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묻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3년 된 암송아지 한 마리와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와 3년 된 순양 한 마리, 그리고 산비둘기 한 마리와 어린 집비둘기 한 마리를 나에게 가져오너라. 그는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가져와서 반으로 잘라 잘린 반쪽들을 마주보게 차려놓았다. 그러나 날짐승들은 자르지 않았다. 맹금들이 죽은 짐승들 위로 날아들자 아브람은 그것들을 쫓아냈다. 해질 무렵 아브람 위로 깊은 잠이 쏟아지는데 공포와 짙은 암흑이 그를 휩쌌다. 그때 주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잘 알아두어라. 너의 후손은 남의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하면서 400년 동안 그들의 종살이를 하고 학대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 후손이 종이 되어 섬길 민족은 나는 심판하겠다. 그런 다음 내 후손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너는 평화로이 내 조상들에게로 갈 것이다. 너는 장수를 누리고 무덤에 묻힐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4대째가 되어서야 여기로 돌아올 것이다. 아모리족의 죄악이 아직 다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연기 뿜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그 쪼개놓은 짐승들 사이로 지나갔다. 그날 주님께서는 아브람과 계약을 맺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 강에서 큰 강, 곧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르는 이 땅을 너희 후손에게 준다. 이는 카인족, 크나즈족, 가드몬족, 히타이트족, 프리즈족, 라파족, 아모리족, 가나안족, 기르가스족, 그리고 여부수족이 살고 있는 땅이다. 하가르와 이스마엘. 아브람의 아내 사라이는 그에게 자식을 낳아주지 못하였다. 사라이에게는 이집트인 여종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이름은 하가르였다. 사라이가 아브람에게 말하였다. 여보, 주님께서 나에게 자식을 갖지 못하게 하시니 내 여종과 한자리에 드셔요. 행여 그 아이의 몸을 빌려서라도 내가 아들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아브람은 사라이의 말을 들었다. 그리하여 아브람의 아내 사라이는 자기의 이집트인 여종 하가르를 데려다 자기 남편 아브람에게 아내로 주었다.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자리 잡은 지 10년이 지난 뒤의 일이었다. 그가 하가르와 한 자리에 들자 그 여자가 임신하였다. 그 여자는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제 여주인을 업신여겼다. 그래서 사라이가 아브람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렇게 부당한 일을 겪은 것은 당신 책임이에요. 내가 내 여종을 당신 품 안에 안겨주었는데 이 여종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나를 업신여긴답니다. 아, 주님께서 나와 당신 사이의 시비를 가려주셨으면. 아브람이 사라이에게 말하였다. 여보, 당신의 여종이니 당신 손에 달려있지 않소. 당신 좋을 대로 하구려. 그리하여 사라이가 하가르를 구박하니 하가르는 사라이를 피하여 도망쳤다. 주님의 천사가 광야에 있는 샘터에서 하가르를 만났다. 그것은 수르로 가는 길가에 있는 샘이었다. 그 천사가 사라이의 여종 하가르야,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하고 묻자 그가 대답하였다. 저의 여주인 사라이를 피하여 도망치는 길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너의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여라. 주님의 천사가 다시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의 후손을 셀 수 없을 만큼 번성하게 해주겠다. 주님의 천사가 또 그에게 말하였다. 보라, 너는 임신한 몸, 이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여라. 네가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다. 그는 들나귀 같은 사람이 되리라. 그는 모든 일을 치려고 손을 들고 모든 이는 그를 치려고 손을 들리라. 그는 자기의 모든 형제들에게 맞서 혼자 살아가리라. 하가르는 내가 그분을 배웠는데 아직도 살아있는가 하면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이름을 당신은 저를 돌보시는 하느님이십니다 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그 우물을 브에르 라하이로이라 하였다. 그것은 카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다. 하가르는 아브람에게 아들을 낳아주었다. 아브람은 하가르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였다. 하가르가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아줄 때 아브람의 나이는 86살이었다. 계약과 할례. 아브람의 나이가 99살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느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살아가며 흠없는 이가 되어라. 나는 나와 너 사이에 계약을 세우고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아브람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자 하느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나를 보아라. 너와 맺는 내 계약은 이것이다. 너는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너는 더 이상 아브람이라 불리지 않을 것이다. 이제 너의 이름은 아브라함이다.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나는 네가 매우 많은 자손을 낳아 여러 민족이 되게 하겠다. 너에게서 임금들도 나올 것이다. 나는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네 뒤에 오는 후손들 사이에 대대로 내 계약을 영원한 계약으로 세워 너와 내 뒤에 오는 후손들에게 하느님이 되어주겠다. 나는 네가 나그네 살이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 전체를 너와 내 뒤에 오는 후손들에게 영원한 소유로 주고 그들에게 하느님이 되어주겠다. 하느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계약을 지켜야 한다. 너와 내 뒤에 오는 후손들이 대대로 지켜야 한다. 너희가 지켜야 하는 계약, 곧 나와 너희 사이에
그리고 내 뒤에 오는 후손들 사이에 맺어지는 계약은 이것이다. 곧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는 것이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세운 계약의 표징이다. 대대로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시종과 너의 후손이 아닌 외국인에게서 돈으로 산 종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내 시종과 돈으로 산 종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 내 계약이 너희 몸에 영원한 계약으로 새겨질 것이다.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 곧 포피를 베어 할례를 받지 않은 자, 그 자는 자기 백성에게서 잘려나가야 한다. 그는 내 계약을 깨트린 자다. 하느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아내 사라이를 더 이상 사라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지 마라. 사라가 그의 이름이다. 나는 그에게 복을 내리겠다. 그리고 내가 그에게서 아들을 얻게 해주겠다. 나는 복을 내려 사라가 여러 민족이 되게 하겠다. 여러 나라의 임금들도 그에게서 나올 것이다.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웃으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나이 100살 된 자에게서 아이가 태어난다고. 그리고 90살이 된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스마엘이나 당신 앞에서 오래 살기를 바랍니다 하고 아뢰자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의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너는 그 이름을 이사악이라 하여라. 나는 그의 뒤에 오는 후손들을 위하여 그와 나의 계약을 영원한 계약으로 세우겠다. 이스마엘을 위한 너의 소원도 들어주겠다. 나는 그에게 복을 내리고 그가 자식을 많이 낳아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그는 12족장을 낳고 나는 그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그러나 나의 이 계약은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너에게 낳아줄 이삭과 세우겠다.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다. 아브라함은 그날로 자기 아들 이스마엘과 시종들과 돈으로 산 종들, 곧 아브라함의 집안 사람들 가운데서 남자들을 모두 데려다가 하느님께서 자기에게 이르신 대로 포피를 베어 할례를 베풀었다. 아브라함이 포피를 베어 할례를 받았을 때 그의 나이는 99살이었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포피를 베어 할례를 받았을 때 그의 나이는 13살이었다. 바로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다. 그리고 집안의 모든 남자들, 곧 시종들과 외국인에게서 돈으로 산 종들도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평화를 빕니다.